8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모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험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하입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인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을 회개하오니 주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지는 은혜를 주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 기독교 단체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믿음의 지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상이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독교를 탄압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중단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지체들과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절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서는 번제와 소제, 속제제의 규례가 나와 있고 레위기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레위기 7장을 중심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그 다음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7장 1절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에 있어서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를 다 형성을 하게 되지만 요셉 지파는 특별히 갑절의 복을 받게 됨으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별도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새롭게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가 맡은 그 새로운 임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12지파에서 레위 지파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다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레위 지파, 그 빠져나온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에게 속한 자들은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했느냐? 성막의 물건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옮기는 일을 하고, 구전 일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1400년 동안 제사장은 무조건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엮어지게 되죠. 물론 나중에 그 속에서 다시 분화가 되어서 사독 계열이 제사장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 아론의 자손 아닌 자가 제사장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지파로 하여금 그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이제 12지파의 돌봄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도 남은 것들 중에 상당한 양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할 때도 분배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바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그 다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신부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부들을 제사장이라고 안 부르던데요. 예, 여러분 신부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르니까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제. 그 사제라는 말이 바로 제사장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사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사제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 있어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제사장 직분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그 신약 성경 기록을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 그 사람들은 아론의 그 합법적인 어떤 제사장들이 아니고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사실상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오실 점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직분이 사라졌을까요? 이는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이 응한과 같이 온전한 제사장 그리고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도 없어진 것이고 제사장도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수포로 돌아갑니다. 알다시피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어떤 테러 단체 또 뭐 여러 가지 국가들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해도 유대인들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만큼 돈도 많고 그 다음 힘도 센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지 못할 거예요. 물론 어떤 섭리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의 역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온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형인 성전과 모형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식으로 속건제를 드릴까요? 7장 1절부터 10절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희생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마음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12절 한번 말씀 보시면, 볼펜 들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쭉 꺾고 감사함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레위기에서는 이 감사함이라는 말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도 보면 이 말씀 중에 보니까 감사함으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이 말씀에 보면 여기만 봐도 두 번이나 감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강조되는 이유는 화목제물은 죄 사함을 받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그건 감사의 마음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냥 대충 한 시간 때우듯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간다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늘 내 마당만 받고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크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 강도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막 설교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잘 송이꿀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찬송을 크게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막 가슴이 열려서 막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제 좀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그으면 좋겠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또 한 종류는 16절에 보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물, 이렇게 두 개의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헌금, 서원헌금, 작정헌금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들은 11조와 같은 모든 이가 해야 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의무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원 헌금이 있는데, 11조는 의무 헌금이죠. 의무 헌금이 있는데 의무 헌금뿐만 아니라 이게 원하는 대로 이제 드리는 이런 어떤 헌금들이 해당되는 거죠. 감사헌금, 서원헌금, 작정헌금, 이런 헌금들이. 근데 요즘 교인들은 직분을 받고도 교인들 중에도 11조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11조는 물론이고 저는 감사헌금, 서원헌금, 작정헌금도 수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원에서 이 헌금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나 자신도 그렇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드린 자가 먹어야 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죠.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든지 아니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것이라. 드린 자는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살다가 보니까 눈물나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도 제가 아깝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에는 이만큼 내가 준비해서 감사함을 드려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그만 먹었어요. 월요일을 그만 먹었는데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고 금요일 쭉쭉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갑자기 좀 아까운 생각이 슬슬슬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할 때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마음이 작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드리든지 나중에는 굳이 내가 감사헌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그게 그만큼 남는 거니까. 그런데 참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특별히 세원하는 자의 기도는 굉장히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서원 기도하라 그랬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제가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저도 하거든요. 저도 작년 올해 저희 아내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이 서원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물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원을 했는데 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짝짝짝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야, 성경의 원리가 맞구나. 금식하는 기도 또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요, 아까워서 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죠. 아울러 화목제물은 반드시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로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린 전부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너 죄 문제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화목제 드리면서 나와 이렇게 교통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화목제 드립니까? 속전제, 속죄제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자체가 번제요, 그것이 속죄제요, 그것이 속건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를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두 번째는 피입니다. 기름을 멀리하라, 또 하나는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름을 먹지 말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했고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름과 피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죠.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피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흘리시게 했죠. 그래서 몸에 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뿌리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고개를 한번 드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서 오면 그냥 바람이 빠진 듯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왜 이 딱딱한 법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깨닫고 보면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복음이 있고요, 이 속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담긴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힘든 어떤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서 오늘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점검하며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 딱딱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식 중입니다. 주님, 슬픔당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에 또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교회도 평강과 감사와 기쁨 중에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낮에 문자 드렸듯이 우리 신윤경 집사님 부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의료원에서 장례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상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자 권사님께서는 어제 발목 수술을 해서 지금 바로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요즘 병원이 참 신방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병실까지 들어가기가 거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나중에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기장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